오늘 사무엘상 29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짚어보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짚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큰일 났다 싶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고 정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초조해집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침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침착하지 못하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러다가 서두르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급하게 결정을 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정말 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보면 그 강아지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명견이라고 그러죠. 명견이 있고 잡종견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키우다 보면 똑같아요. 강아지가 그래봤자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기분 좋으면 뭐 꼬리꼬리 살랑 흔들고 뭐 싫으면 왈왈 짖고 뭐 똑같은데 이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얘네 둘을 똑같이 굶겨보라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굶기면 얘네들이 눈깔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주인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 고깃덩어리 하나를 휙 던져줍니다. 근데 그 고깃덩어리에 이상한 약을 같이 묻혀놓잖아요. 그러면 두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거기서 난답니다. 똑같이 굶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런데 명견은 아무리 배고파도 고기가 눈앞에 딱 져도 냄새부터 맡는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를 덥석 물지 않는데요. 쳐다보도 안 본답니다. 뭔가 찝찝하면. 근데 잡종견은 어떡합니까? 냄새 맡을 게 어디 있어요? CF에도 나오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은 물어봐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강아지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명견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교훈이 우리도 명견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위기 상황이 오고 또 다급한 상황처럼 보일 때 우리는 최소한 명견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거나 주는 거 덥석덥석 받아먹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럴 때 항상 체하죠. 그럴 때 항상 탈이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고 그렇게 살 줄 아는 그러면서 아무리 급할 때 옆에서 계속해서 뭐 퇴근할 때에 오히려 잠시 멈추고 생각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보면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요즘은 하면 이제 오아시스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일행도 많잖아요. 뭐 한 6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물도 마시고 그래서 며칠 동안 그게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근데 당시에 사울 목에 그 현상금이 붙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한만 봐도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신고를 받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동을 즉각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데리고 온 3,000명의 군사는 누구냐면 궁궐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최정예 특공 부대입니다. 전부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다윗이 거기 있댄다. 요번에는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잡아서 죽인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최정예 3,000명을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엔게디 근처를 다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그 능력, 그 자리를 엉뚱한데 쓰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집어서 쟤 죽이려고 왕 시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하라고 사울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분풀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엉뚱하게 쓰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잡겠다고. 성경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삼손, 우리가 수요일날 다루는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 속에 정말 좋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삼손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갖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 갖고 뭐예요? 여자 앞에서 힘 자랑하지요. 그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을 봐도 안타깝고 또 삼손을 봐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주신 저 능력, 하나님이 주신 저 기회, 하나님이 주신 저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질까?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젊은 분들 젊음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세월, 이 젊음이라는 것을 엉뚱하게 소비해버리고 그 좋은 세월을 다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젊음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 지나서 보면 야, 나 진짜 인생 엉뚱하게 살았어. 나 이거 뭐하고 살았는지 몰라. 하나님 아무런 의식 아니하고 그렇게 그 좋은 세월을 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적인 여유를 주셨어요.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돈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사울처럼 삼손처럼 엉뚱하게 살아가요. 사치하는 데 쓰고 돈 자랑하는 데 쓰고 또 세상 즐기는 데 쓰고 그게 사울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건강 가지고 근데 건강만을 위해서 또 그 건강 가지고 세상 달려가는데 그냥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미워하라고 너 왕 돼서 다윗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생을 엉망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수영교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쓸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 빨개 가지고 3,000명 특수부대들 다 동원해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막 뒤지다가 사울이 갑자기 배탈이 났는지 배가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굴이 뭐냐? 하필이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는 용변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샅샅이 뒤져. 다윗이 요번 기회에 다윗은 잡아서 죽인다. 라고 하면서 다 뒤지는데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깊은 곳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죽이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떠올리게 되면 얼마나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놀랬을까? 숨이나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다 죽는 모습이에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누가 터벅터벅 걸어와요.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인 거예요. 야, 이거 죽었다.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환했던 곳에 갑자기 깜깜한 데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이제 볼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사들이 처음에는 철렁했다가 야, 가만히 있어봐. 야, 우리 있는 거 모르나 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혼자 왔어? 아무리 왕이라도 볼일 보면 혼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야, 혼자야, 혼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군사들이 뭐 수화를 했는지 속닥거렸는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울을, 저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뭐라고? 이게 우연인 것 같냐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 거라고. 4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무슨 상황이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을 맡기신 거예요. 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시라고 맡겨 놓으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는 어떻게 이 기회를 사람이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저 사울의 목을 뵙시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가만 보면요. 맞아요. 그 얘기도.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의 목을 맡기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입시다. 죽이는 게 맞아요. 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한 거거든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다윗이 칼을 들어서 사울 왕의 목을 자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런 것 같은 거지.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의 목을 맡기셔서 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상황이야 그런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너 고생하지? 그러니까 내가 네 원수 한번 갚을 기회 줄 테니까 그게 누구든 간에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한번 처단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 함정이 이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주변에서 얘가 하나님 뜻이야. 이거 봐봐. 이거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들었더니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가 보다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자신에게 속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면 뭐냐? 이런 그 성경에 가끔가다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맞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함정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돕지 스스로 돕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야, 너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너 그냥 뒤에 가릴 거 없이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잖아. 그냥 살짝 껴놓으면요. 그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리고 그냥 해버려요.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내 뜻이거든요. 분명히 내 계산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옆에서 계속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리고 옆에서 들었대잖아.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면서 그래, 저건 죽이는 거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칼을 들고 사울의 목을 벨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복음서 중에 내가복음이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에서 쓰여진 복음서고, 누가복음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내가복음은요, 내가 써요. 근데 성경책이 그게 제일 두꺼워요. 내가 다 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게 지금 두 번이나 올 기회냐고. 우리가 지난 세월에 얼마나 고생했냐고. 아니 당신이 10년 넘게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한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거 성경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사울을 죽이고 싶은 가장 1순위를 뽑으라고 하면 다윗이겠죠. 다윗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죽이는 게 맞대잖아요. 이런 게 다시는 안 온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거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칼을 안 뽑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나는 원칙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원칙, 여기에 흔들림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그거는 저 사울이 아무리 정신 나가도, 저 사울이 아무리 원수 같고 사람 같지 않아도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자해지. 마지막 마무리는 기름 부은 자는 내가 마무리할 거야. 그러니까 넌 좀 억울해도, 넌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나 믿고 좀 기다려. 내가 묶었으면 내가 풀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기름 부은 자는 네가 피 묻히지 마. 이건 내가 할 거야.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원칙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원칙이 있지 않느냐?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이 내 원칙이야.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많이 구분을 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다윗은 흥했습니다. 사울은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 딱 하나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다윗은 말씀대로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칙이고. 그런데 사울은요, 마음대로. 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그래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를 지켜나가는, 원칙을 지키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써나가는 신앙인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다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제사 지내라. 특별히 전쟁 나갈 때, 군사들을 동원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허락받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원칙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근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급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야, 인천이 수복됐습니다. 이제 인천 서울까지 오는 거 이제 30분이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방어 전선을 꾸며야 됩니다. 엄청난 보고가 급하게 들어오죠. 그런데 제사를 누가 지내야 되느냐? 제사장이 지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다리다가 야, 지금 급하게 생겼는데 누가 드리면 어때? 제사만 드리면 되지.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 드리죠. 하나님 빨리 받으세요. 빨리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쟁 나갑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제사 안 드렸냐고요. 제사 드렸잖아요. 아 드렸는데 뭘 과정 갖고 뭐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게 사울왕의 항변이었죠. 그럴 때 제사보다 순종이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요. 근데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급하면요. 내 마음대로 일단.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 약간 불안하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야 이거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그래서 결국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말씀대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이 얼마나 두꺼워요. 성경 66권이 아니라 맨 마지막 장이 67권 내가 복음이라고 있는데 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뭐 내가 어거지 부린 게 아니잖아요. 다 주변에서 괜찮다라고 그러고 주변에서 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모습이요 그냥 우리가 잘했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고 얼마나 흔들림이 심했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을까. 옆에서 목숨 걸고 당신 목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목숨도 있고 이거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헌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봤는데 그리고 누가 응답도 받아봤는데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는 거고 상황은 다 맞아떨어져요. 그랬을 때 목사가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교회 중직들이 다 둘러싸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도 기도해봤다고. 그리고 이거 안 하면 놓친다고. 자꾸만 목사 혼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둘러싸서 공격하고 있을 때 이거 놓치면 목사님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랬을 때 이게 웬만해서 원칙을 고수하기가 힘들어요. 이 다윗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걸린 문제고요. 또한 이 사람들이 그냥 부하들이 아니에요. 평생의 동역자들이에요.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입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에 이때 다윗이 느꼈을 압박감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떠나서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면 내가 죽이려고 따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지발로 찾아왔잖아요. 눈 딱 감고 죽이면 누가 제일 편해요? 다윗이 제일 편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지요. 그러면 야 잘했다고 사람들 엄청 칭찬하고 그 호응이요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너 칼에 피 묻히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야.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해요? 당장 싫다라고 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싫다라고 하면 당장 손해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그 다음에 미치광이처럼 다윗이 훨씬 더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그랬겠죠. 그때 그거 좋은 기회 다 놓치고 꼴 좋다. 꼴 좋아. 이런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 저 다윗 저거 그냥 저거 말도 안 통해. 떠나간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요. 저 말 안 통해. 재밌고 무슨 내 인생을 같이 해. 떠나간 사람들이 우르르 떠나가요. 그때 그 심적인 압박감 그게 오죽했냐고요. 그리고 정말 그 이후로도 10년을 도망쳐 다녀요. 꼴 좋다 그러죠 사람들.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당장 보면 그래요. 당장 보면 그게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아름다워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의 인생이 아름다웠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내가 너 축복할게. 솔로몬이 대놓고 얘기하시죠.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도 야, 너 진짜 이렇게 교만하고 너 딴짓 많이 하는데 내가 네 아버지 보고 네 아버지 다윗 보고 내가 너 다 참아줄게.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해지고요. 사람이 조급해지고 옆에서 계속 빨리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 눈앞에 내 이익을 내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것만 죽여버리면 나도 진짜 숨 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 죽이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죽이는 게 맞다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내 계산이 서죠. 그래서 우리는 칼을 빼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사울을 죽이면 변해요. 진짜 지긋지긋한 이 사울의 위협에서부터요, 해방돼요. 정말 그게 꽉 얹혀있던 게 뻥 뚫리고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미끼가 올 때가 많아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기회인데? 야, 일단 해봐. 여러분, 낚시할 때 미끼 있죠, 미끼. 미끼를 보면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배고파요. 그런데 지렁이, 많은 지렁이 꿈틀꿈틀거려서 나 잡아먹으라고 꿈틀꿈틀거려요. 야, 이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먹음직스럽겠지요. 그냥 도망가지도 않네. 그냥 나 잡아먹어 그러죠. 그럼 뭐예요? 야, 이런 행제가 어디 있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덥석 미끼를 무는 순간 그 지렁이 안에 뭐가 있어요? 갈고리가 있죠. 갈고리다라고 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계속 미끼를, 악한 마귀는요, 계속 미끼를 던져요. 우리가 정신 차려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휩싸이다 보면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 자매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평생을. 갑자기 정말 미소리 같은 여자가 오빠 그러면서 정말 오빠 멋있어. 오빠 짱이야. 그러면서 야, 오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있었어? 거짓말이지? 그러면서 막 옆에서 알랑망구를 맡겨요. 평생에 이런 여자들의 말을 오빠라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냥 해볼래 하게 되죠. 나이도 오빠래. 물어볼 것도 없죠. 그 뭐예요? 유혹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전화 오잖아요. 사장님 진짜 좋은 땅 있어요. 야, 이 사장님이 전화 통화된 거는 진짜 인생 일대의 기회예요. 이거 그냥 1년만 묵혀놓으면요, 이거 100배 돼요. 100배 돼요? 그거 미끼잖아요. 그 유혹이잖아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땅을 왜 나한테 소개시켜줘요? 그렇게 좋은 거를요, 왜 내 순서까지 있어요? 여러분, 맛집도, 맛있다라고 하는 맛집도요, 줄을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만 조금 지나도요, 먹을 기회가 없어요. 하물며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하는데 나한테 덥석, 그것도 기다리지도 않고, 그거 정신 차려보면 다 유혹이고 미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요. 야, 진짜 내 인생일 때 그래. 이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전화야. 그러면서 그냥 통장번호 다 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원칙이 되면 돼요. 그거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원칙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중심 이외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세상 모든 걸 놓친다고 해도 여러분 놓치셔야 돼요. 떠난다라고 하면 떠나 보내야 돼요. 그러나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면 돼요. 휘둘리지 말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음이 갈갈갈 찢기고 정말 혼자 나중에 외톨이가 될 수 있고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은 다 받아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동굴에서 죽이라고 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그 목숨 걸고 동지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아유, 저 다윗 저거 바보라고. 다윗도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너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뭘 함께 동지하냐. 다 떠나가요. 그때 다 떠나가요. 그때 그 다윗의 성실감이 얼마나 컸어요. 그 실질적으로 정말 고생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끝을 보세요. 텀을 길게 해서 보세요. 결국 누가 이기나, 누가 인생을 승리하나. 여러분 별로 이런 경험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대관령 같은데 밤에 올라가다가 이제 차로 넘어가야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높은 산이나 뭐 계곡 같은 거.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그 밤만 되면요. 그 안개가 깜깜해요. 밤 자체 산이 깜깜한데 거기에 안개까지, 밤안개까지 꽉 껴요. 그래서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앞에 라이트를 켜면 중앙선은 보여요. 노란색 중앙선은 꼭,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빛을 봐면 반사되게끔. 그래서 보입니다. 그래서 딴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여기가 어디냐 드루은드루만 하면 여러분 더 위험해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딱 하나 중앙선 노란 거 보고 천천히만 서두르지 않고 가면 여러분 어떠한 계곡이든지 다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냥 야 옆에 가 뒤에 가 야 큰일 났어 빨리 속도 내봐 정신없죠. 그러다가 땅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중심을 준 게 뭐냐? 그게 중앙선이에요. 그 중앙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원칙 없이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죠. 당장 내 이익을 쫓으려다가 주변에서 확신 속에 야 너 이렇게 해야지 맞아. 너 저렇게 해야지 맞아. 이 얘기 듣고 휘둘리고 저 얘기도 휘둘리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조그만 압력만 가해져도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다 내려놓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방향을 놓치고 저 엉뚱한 데에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되짚어 보세요. 내가 복음이 너무 두껍지 않으세요? 너무 많잖아요.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나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향만 제대로 가고요. 중앙선만 똑바로 보면요. 백두산이고 어디고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초조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휘청거리지 마시고 그냥 중앙선 다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가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다가 결정적일 땐 또 그래 이게 맞지 그러고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설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